오늘 주일 예배에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1에서 31절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대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소에서 섬길 때 입을 정교한 옷을 만들고 또 아론을 위해 거룩한 옷을 만들었더라. 출애굽 39장 1절 3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거룩한 옷을 입으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본문은 성소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기물을 관장하고 제사를 드리는 일을 전적으로 담당할 대제사장 및 제사장들의 입을 성의를 제작하는 말씀이 출애굽기 39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옷을 입으라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을 세운 이유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통하여 누구나 오라고 말씀하셨어요. 돈 있는 자도 돈 없는 자도, 과부도 고아도, 없는 자도 있는 자도 다 와서 내게 와서 배불리 먹고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오며 너희가 참 평안과 쉼을 얻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말씀 가운데 지목된 모든 조건이 제한이 있습니까? 제한이 없습니다. 어떠한 모양이든 어떠한 마음이든 어떠한 상태든 간에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을 권유하고 계십니다. 근데 출애굽기 39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제사를 드리는, 인도하는 대제사장과 또한 성소 안에 있는, 예배당 안에 있는 모든 기물을 관장하는 제사장들과 대제사장의 예배를 돕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특별한 옷이 만들어졌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말하면 다른 교회 같은 경우 설교 때에 목사님은 가운을 입거나 두건을 두르거나 하는 목사님들이 꼭 있지요. 다른 모양으로 드려지는 차이나 칼라로 해서 드리는 교단도 있고, 자유롭게 한복을 입는 교단도 있고, 여러 가지 모양새로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성도는 제사장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가 함께 모여 예배하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에서 볼 때는 나는 제사장인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해서 출애굽기 39장에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 입었던 옷에 그 몸에 지니고 있던 것들이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2절부터 7절까지 보니까 에봇이 나옵니다. 에봇. 이 에봇은 양쪽이 트여진 조끼 모양으로 된 옷이고요. 그 앞의 모습은 무릎까지 내려와 있는 금실로 만들어진 옷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에봇의 앞면에 또 뒷면에 2개의 혁대와 허리띠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사극을 보시면 관료들이 옷을 입으면 도포에 앞에 문양이 용으로 된 것이 있고 학으로 된 것이 있어요. 용으로 된 것은 무신이고 학으로 된 것은 문신이잖아요. 그것을 받추는 혁대가 있고 그것을 안 떨어지게 하는 것이 있는 그런 모양이 비슷한 것이 에봇입니다. 그리고 이 에봇의 좌우에는 호마노라는 그 보석으로 만들어진 것이 장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견대, 이 띠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적어져 있습니다.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이를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해 주십시오라는 의미로 혁대의 12지파를 새긴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신앙이, 믿음이, 예배가 수단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나의 구원과 내 형제와 자매와 친족의 구원과 내 이웃과 형제들이 구원받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 계획 없이 나와서 예배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신앙의 목적이 내 가정의 구원, 우리 교회의 부흥, 많은 사람들의 영적인 건강함을 위한 구원, 이러한 것들을 새기기 위해서 늘 그 마음을 혁대에 새겨나와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하여 역사하시겠다는 말씀의 의미를 에봇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에봇을 기념으로 말미암아 내 스스로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이들을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하는 강한 믿음의 말씀을 드리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8절부터 21절까지 말씀해 보니까 흉패가 나옵니다. 그 흉패는 에봇과 같은 실, 즉 금실로 만들어져 있고 가로 세로 한 뼘, 즉 22.5cm로 된 그 우리 사극에 보는 관료들이 만들었던 앞에 흉패처럼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고 에봇의 가슴 부위에 고정시키는 일종의 주머니로 되어 있어요. 그 주머니 안에는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묻는 판결 도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흉패가 무엇을 의미하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 앞에 나올 때에 분명히 목적을 가지고 나옵니다. 나의 머리의 건강함, 정신적인 맑음, 내 마음의 답답한 것들이 해결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내 몸의 육신의 건강함을 위한 기도, 내 영혼의 하나님만 앙망하는 자의 신앙인으로서의 자세를 갖기 위한 여러 가지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나 이 흉패가 얘기하는 것처럼 또 이 안에 들어있는 판결도구인 우림과 둠밈이 뜻한 것은 무엇이냐고 하면 이것은 내가 주 앞에 나오는 예배의 목적이 주십시오가 아니라 우리의 예배는 주님, 내가 지금 살아가는 모양이 맞습니까? 나의 신앙이 정상적입니까? 내 예배는 주 앞에 기쁨을 드리는 예배입니까? 묻는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 말로 주님 저 나왔어요. 예배 드리고 가고 도장 찍고 가니까 쿠폰에 도장 찍듯이 예배하고 가니까 이게 쌓이고 쌓이면 나에게 축복 주시겠죠? 나는 이런 수단적 예배가 아닌 분명한 우리의 예배는 내 속에 있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영적인 구원을 완벽하게 이루지 못한 사람들을 끌고 예배당 앞에 나와 기도하며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둠밈과 우림이 내 속에서 그들을 향하여 판정하여 잘못되어진 그들을 인도해내고자 하는 강력한 믿음의 소명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만 된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22절부터 26절까지 보니까 에봇을 받치는 긴 옷이 있습니다. 에봇을 받친다는 게 무슨 말이냐? 그 앞에 흉패가 있고 또한 에봇 보석이 있고 그것을 모양 있게 받쳐주는 그 관포 같은 거겠죠. 그 긴 옷이 있는데 이 긴 옷은 청색실로 짜졌고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통으로 되어져서 머리만 쏙 넣게 되는 그런 옷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서 영화 같은 게 보면 유대인들이 입는 옷 보면 앞에 단추 같은 게 이런 게 없잖아요. 길게 통으로 소매로 해갖고 머리만 쏙 넣어서 손 놓고 이렇게 입는 옷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랫다리는 석류와 방울을
교대로 달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성류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면 대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을 상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양쪽에 그 성류와 교대로 달아져 있는 금방울은 위엄과 권세를 상징하지만 예배 가운데에 제사장들이나 대제사장들이 그 마음의 병이 들은 사람들이 예배를 하면 성소 안에서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은 죽었어요. 그 마음이 성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성결하지 못한 자가 예배를 드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성소 안에서 죽였어요. 그래서 그 제사장들이 움직일 때마다 방울 소리가 나면 우리 대제사장이 우리를 위해서 속죄제를 기도하고 우리를 위해서 축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과 1대1로 영적인 교통을 하고 있구나라고 들으려고 금방울을 달아놨던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 성소 안에 있는 대제사장의 그 소리를, 방울 소리를 듣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그 예배가 내가 드리는 예배입니다라는 간절함인 거예요. 그 방울 소리를 신경 쓸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예배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안에서 딸랑딸랑 소리가 나든 둥둥둥둥 소리가 나든 신경 쓸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자는 그 예배가 나를 위한 예배인 관계로 그 소리를 듣고 최선을 다해서 힘을 다하여 같이 합심하여 드리는 예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예배는 어떤 모양이 되어야 되느냐? 앞에서 신영광이라는 목회자가 하나님 말씀 전할 때에 좋은 건 들어. 이거 또 나한테 싫은 소리 하네. 저거 좀 불편한 소리네. 그건 걸러. 그 작동을 하지 말고 모든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을 때에, 아멘으로 받을 때에 안에서 예배하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는 그 모든 행위와 말들이 더욱 힘이 실리며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은 더 역사하는 힘이 커진다는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요, 혼자 설교하는 게 아니고 이 설교를 받는 여러분들이 아멘으로 받고 믿음으로 받고 기쁨으로 받을 때에 그 예배가 두 사람이 모이든 한 사람이 모이든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고 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함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같은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같은 생각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의 방식은 틀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모든 예배 방식이 다 틀린다 할지라도 한 가지,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음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27절 말씀에 네 번째 속옷이 나옵니다. 반포 속옷이라고도 하는데 청색의 애복 받침 겉옷 안에 있는 대제사장의 의복입니다. 29절에 나오는 말씀에 보니까 나오는 띠로 반포 속옷을 몸에 부착시켰고 이 속옷이 아론과 제사를 드리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해서 만들어졌다고 했는데 이 속옷은 대제사장과 일반 제사장들이 공통적으로 입은 복장이었습니다. 한편 이 속옷은 흰색의 배로 만들어져서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성결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흰옷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건 뭐냐면은 예배를 드릴 때의 성결함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수단이 되지 아니하고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인데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예배하러 주일날 나올 때에 우리의 생각이 뭐냐면 신앙에 왜곡이 발생하는 경우가 뭐냐면 첫 번째 의무감입니다. 나는 권사니까 집사니까 나는 교회에서 소명받고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있는 것들 중을 지켜야 되는 약속이기 때문에는 의무감. 두 번째, 내 스스로 가지고 있는 사명감입니다. 이 의무감과 사명감이 어떻게 왜곡이 되냐면
이게 나를 드러내는 일이 되어버립니다. 나를 보여주는 형식이 되어버릴 경우 예배가 방해되어진다는 것이죠.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 입은 이 속옷이 흰색으로 이루어지면 무엇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은혜로 합당하게 은혜 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는 자의 예배의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은혜를 받겠다가 아니라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예배의 질을 바꾸는 그러한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예배를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며 하나님을 만나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겠다가 아니라 말씀에 감사함을 느끼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느끼고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역사할 것을 믿는 믿음의 성결점을 먼저 확보해야만 하나님 앞에 건강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배 중에 누구의 자세가 달라졌다고 해서 누가 예배의 모습에 다른 모습을 보인다고 해서 왜 저렇게 예배를 드리지? 왜 저렇게 왔다 갔다 하지? 왜 저런 마음으로 예배를 하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은 마음 같은 생각으로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건강한 예배의 시작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28절 말씀에 두건과 관이 나옵니다. 두건과 관은 대제사장이 쓰는 모자인데 원통형으로 되어 있고 일반 제사장들은 둥근 원추형으로 된 이렇게 원추형으로 되어 있는 두건을 썼다고 해요. 모자를 쓰고 관을 쓰고 이건 무엇을 얘기했냐면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구원의 투구가 있어요. 이 두건과 이 띠는 같은 의미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멀리하게 하고 오로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만 주목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섯 번째 28절에 보면 고의가 나옵니다. 그 고의는 뭐냐면 우리 옛날 어르신들에게 했던 고의, 속옷이죠. 속옷을 얘기하는데 제사장들은 높은 단 위에서 드리는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하체가 드러나는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착용한 일종의 반바지의 일종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러 가지 내용 가운데 다윗이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왔을 때에 기뻐서 춤출 때에 하체가 드러난 일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웃고 비웃었던 것을 성경에서 보잖아요. 그게 무엇이냐면 예배의 집중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 가운데에도 얼마나 다른 많은 생각을 합니까? 우리 음식을 준비하는 성도님들은 이거 이때쯤 내려가서 불을 꺼주고 이때쯤 내려가서 불을 좀 켜서 더 끓이고 이렇게 해서 더 맛있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 하잖아요.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예배의 집중은 그런 곳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들을 이 제사장과 대제사장들을 위해서는 옷을 만들고 관복을 만들고 착용물을 만드는 이 모든 과정 속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그런 것들이에요. 또한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30절과 31절에서 말씀하시는 여호와께 드리는 성결이란 패를 장착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결이란 패는 대제사장이나 제사장들이 범사에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 하고 또한 이러한 자만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할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솔직히 말하면 인간적으로 고백이 일주일 단위로 우리가 생각을 해서 6일을 세상을 살고 하루를 주 앞에 나와서 1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시간의 대부분을 나를 위해서 살고 세상을 위해서 살고 그 중에 가장 극소수의 일부분을 주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이 사는 그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겠어요?
성결이란 부분. 대부분의 시간을 나와 세상을 위해 살고 있는데 내가 더러운지 추접한지 더 불안하고 아주 악하게 살고 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그 모든 삶 가운데에 하나님답지 않은, 즉 성경답지 않은 삶을 살고 단 한 시간을 위해서 나오는 우리의 삶이 깨끗할까요?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이 성결이라는 패를 늘 지니고 다님으로 해서 나는 늘 성결해야 하며 하나님 앞에 깨끗해야 하며 하나님 앞에 올바라야 하며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자라고 하는 굉장한 큰 책임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인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살되 죄짓지 않고, 최선을 다해 살되 병들지 않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되 하나님 앞에 범죄치 않고 사는 삶을 살아서 주일날 나와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신앙을 받으시고 그 믿음을 용납하시겠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어떤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의 예배는 어떤 모양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전히 내 중심의 생활에, 내 목적의 생활에 신앙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응답되어지지 않는 기도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며 앉아있지 않습니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여전히 힘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언제쯤 나를 좀 더 편하게 하시고 나를 건강하게 하시고 나를 풍족하게 하시며 나를 축복할 것인지 기대하고 예배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봇처럼, 흉패처럼, 관과 머리띠처럼, 속옷처럼, 겉옷처럼 모든 것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기도하고 예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가장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지막 절에 나와 있는 41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서 읽어보십시오. 41절부터 43절 시작.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옷과 그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피하매 모세가 그 피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여기에서 잠깐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43절에 나오는 말씀이 아니라요 39장 5절 말씀에도 나와 있고 39장 7절에도 나와 있고 39장 21절에도 나와 있고 39장 26절에도 나와 있고 39장 29절 31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신앙은요 계속 점검되어야 돼요. 내가 하는 지금 행위가,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었는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말씀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거룩한 옷을 입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기도하고 내 마음대로 신앙하고 내 마음대로 믿음하다가 주일날 나와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체크하는 것이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 이렇게 살았는데 아직도 내 기도 안 들어주세요. 이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고 정직하고 바로 서 있는 관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명령한 대로 된 것을 확인하고 뭐 어떻게 하셨어요? 축복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 거룩한 옷을 입는 자만 축복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떠한 옷을 입고 나오셨는지 모르겠으나 그 옷은 우리가 생각할 때 말씀적으로 더럽거나 흉하거나 악하거나 부정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주기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우리의 모든 몸의 형태와 영의 형태와 우리의 생각과 말이 주 앞에 거룩한 자 되어 드려지는 그 예배를 통하여 끊임없이 울려지는 금방울 소리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사장과 대제사장의 기도와 합심하여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응답받지 못한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내가 원하고 바라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서 이루어주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악으로 악한 것으로 찌든 옷을 벗으십시오. 그리고 모든 성도가 또한 부름받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마땅히 입어야 할 거룩한 옷, 영의 거룩한 옷, 이 옷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자 다른 모양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지만 머리에 관처럼 그 관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띠를 띄웠던 것처럼 우리는 한 마음 한 뜻으로 주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하여 그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동참한 모든 성도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드려지는 예배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